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102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 주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요구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진짜 원인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수고스러운 싸움을 왕이라는 전문가에게 떠맡기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정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만연하게 교회에도 스며들었고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이 시대의 배교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통해서 모든 신자가 감당해야 할 영혼구원의 사명이 목사와 소수의 사람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잠자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배교라고 표현하는 게 결코 지나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성경에 남기신 것은 우리를 경계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이죠.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것. 여러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주신 왕을 향한 불충성이자 배교의 상황이고, 이에 대한 책임의 크기는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 교회 역사를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언제부터 심화되었냐면 담임 목사가 각 교회마다 파송이 된 이후에 심화가 되었고요. 교회가 점점 목회자를 의존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특징이 목회자 비의존 교회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담임 목사의 진짜 역할입니다. 가룟보음기별 1권 1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신자들은 성령 대신에 단상의 열변을 의존하여 왔다. 저들에게 부여된 신령한 은사들은 무용지물로 여겨졌으며 사용되지 않은 채 점점 그 기능을 미약한 상태로 약화시키고 있다. 목사들이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신자들은 뒤에서 교회의 책임들을 짊어져야 하며 저들의 능력은 활용함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교회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외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뭐가 남을까요? 아마 이 교회 오래 다니셨을 텐데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 지금 오래 다니신 분들이신데 이제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의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내가 들었던 그 수많은 설교들이 과연 얼마나 나를 더 나은 일꾼, 더 나은 사역자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정규적인 설교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하게 하는 대신에 신자들이 설교자를 의존하도록 이끌어서 오히려 나약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설교 없는 예배를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부터 당장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인 설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굉장히 당황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요즘 같은 정기적인 설교가 없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나와서 전담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상의 설교 대신에 성령의 능력을 의존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또 설교자와 그 설교에 의존하지 말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일하셔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천할 때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매주마다 설교하는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각자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뭔가? 그쵸? 네, 아까 오늘 제목에도 그게 나와 있었죠.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복음교역자 196쪽입니다. 목사는 이미 몇 신자가 있는 곳에서 일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이 진심으로 협력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자, 이거 보니까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대요? 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교인들이 협력해서 일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 각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며 어떤 분들은 요 부분을 딱 읽으면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게 목사님 의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 뒤를 잘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남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각 교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각 교인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해져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다녀야 된대요.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목사의 할 일은 전도하기 전에 교인들이 협력하여 일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인 각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교인들 스스로가 깊은 영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하는 일을 목사가 해야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받아보셨던 그런 방문,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나 격려, 또 교회 출석하셔야죠. 이렇게 독려하는 것, 이런 차원의 방문은 목회자가 해야 할 주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아직도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매주마다 설교를 전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또 신자들이 해야 할 전도를 대신 나가서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럼 뭘 해야 하나? 신자들이 배교의 노선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스스로 일하게끔 하는 것이 원래 임무입니다. 모든 신자가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에게 맡겨진 책임인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했고 이제까지 잘못 목회해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도 또 그렇게 배워왔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설교를 전담하고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시대성황 825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업에 있어서 목사들을 교회의 교육자가 되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육자가 되게 하셨대요.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럼 뭘 교육하냐 하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대요, 목사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일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 스스로 대답을 하기를 슬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교회에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살리려고 애써서 부치질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활활 타올라서 그 불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목사가 교회를 보니까 이 지금 교인들에게 이 타오르는 불꽃도 이제 막 꺼질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살리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마땅히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야 할 사람들에 의해
병든 양들처럼 돌봄을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의도는 목사들이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자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물고기를 대신 잡아주는 낚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낚시를 잘 하도록 지도해주는 코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대요. 그럼 왜 못하고 있는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야 할 신자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못한대요. 엘렌 화이트는 이것을 슬프다 이렇게 표현했죠. 슬프다, 이 현실은. 근데 우리는 이게 슬픈 건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왔거든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도 이런 현실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도 정말로 슬퍼하시는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봉사 69쪽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무거운 짐, 곧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제 목사가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냐면 교인들 각자가 져야 하는 짐을 여러분 스스로 지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한답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때는 그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며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교인들이 목사에게만 의존하려는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가르쳐 주라. 자, 목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한 거죠. 주께서 신자들 각자에게 맡기신 그 짐을 져야 한다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가르치는 게 제가 할 일이래요. 해야 할 일이래요. 그리고 그 책임을 등한히 하고 있는 신자를 만약에 발견하면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을 방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목회자의 방문과 너무나 다르죠. 목사는 선교하지 않는 신자를 찾아가서 이제까지 하신 것들 이제 멈추시고 이제 선교사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목회자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진리를 전하도록 가르쳐야 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해서 목회 집사님 방문 언제 좀 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시간 제 안에 있는 이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목사가 지금 해야 한다고 했던 일들을 제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져야 할 짐을 제가 지면서 마치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스스로 만족했던 저의 과거를 고백을 합니다. 신자들이 목사들을 의존했던 문제는 사실은 따지고 오면 여러분들의 탓이라기보다는 대를 걸쳐서 그렇게 되도록 훈련시킨 목회자들의 책임이 더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담임 목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여러분들 각자가 누군가를 의존하는 대신에 그걸 맡겨두고 무관심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각자가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신자들은 신자답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책임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저도 함께 싸우러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